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생일이 2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생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생년월일,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그날 그 시가 여러분들의 생일일 것입니다. 2번째 생일은 영적인 생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생일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태어난 시간, 바로 나의 존재와 이유, 생이 주어진 목적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바로 그 날이 2번째 생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2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엄격히 말하면서 사람다운 생을 출발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믿습니다. 그 경륜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역사와 나의 개인적 관계를 믿습니다. 이 큰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 바로 나라는 작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소명이 있고 여기에 바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수록 무엇인가를 해낼수록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는 청직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이코노모스, 즉 청직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타율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습니다. 집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인을 위한 일입니다. 주인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인이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 하인 혹은 어떤 권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자율적입니다. 그는 자유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의 사명은 봉사직입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기다리다, 시중 들다, 도움을 주다,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의 방편과 수단을 공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을 바치고 몸이 필요할 때는 몸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드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제물이 되고 전도가 필요할 때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관리가 필요할 때는 관리에 나서서 감독이 필요할 때는 감독에 나서서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약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은혜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은 구속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기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토스입니다. 은혜란 일반적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결정적인 변화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만으로만 부족합니다. 일꾼이 되려면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카이로, 바로 카이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다, 좋아하다, 축하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받으면 좋고,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받은 은사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남과 똑같은 은사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각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권위 있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 은사가 욕심이 나서 은사를 이용해 보려고 한다면 그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대로 적재적소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봉사하고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으로 봉사하며 일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말씀하실 것이며 마귀가 뭐라 할까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꼭 닮았니?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관찰하는 경륜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일꾼들은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라고 해서 아무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한 청지기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단수입니다. 은혜는 복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각자의 그릇대로, 각자의 기질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또한 각자의 실력대로 주십니다. 달란트대로 주십니다. 깨닫는 만큼 주십니다. 문제는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할 뿐입니다. 머슴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은사를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에 성도는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직분 감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봉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초신자, 또 새로운 교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온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짜 할례당이라는 말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을 시켜서 지체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봉사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들이 열심히 있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봉사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하지 구경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영광을 얻지, 구경꾼들은 절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과거의 기독교는 그럴수록 어땠습니까? 더 강해졌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과거의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유들을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 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영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귀는 즐거울 수 있지만 심령을 뒤집어 엎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건물을 뜻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콩닥콩닥.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이나 물질로 세워진다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건물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목회자를 세우는 일만 평생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바로 교인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이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가니까 서로 냉랭해져서 어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장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들추어내면서 남을 짓밟고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세워지기 원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세상들을 보고, 악한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말세다, 말세. 말세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무엇이 식어졌습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세여도
사랑하면 다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말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